내 어머니의 30년 한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의 원한을 심판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가슴을 울리는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늦은 시각에도 유독 한 곳만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표교 다리 어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름 먹인 등불을 높이 매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떨리는 불꽃을 감싸 쥐는 그녀의 이름은 월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파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눈망울엔 30년 전 멈춰버린 가슴 아픈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30년 전, 월임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절색으로 소문난 새색시였습니다. 남편 강수와 함께 비록 가난했지만 갓 태어난 아들 복동이를 키우며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도리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탐욕스럽고 호색한으로 악명 높던 형조 정랑 최민수가 우연히 장터에서 월임을 마주친 후 음흉한 흑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최민수의 기와집 사랑방. 기름진 얼굴의 최민수가 하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밤이다. 내 그 계집의 눈매를 잊을 수가 없구나. 남편이란 놈을 관하로 끌고 가 반죽음을 만들어 놓거라. 죄목은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투서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계집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여라. 그 고운 피부를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평온하던 월임의 초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군들이 들이닥쳐 남편 강수를 포박했고 저항하는 강수의 머리 위로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붉은 피가 마당을 적시는 와중에도 남편은 월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 어서 피하시오. 복동이를 데리고 도망치시오. 놈들의 목표는 당신이오. 어서. 월임은 포대기에 쌓인 어린 아들 복동이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이어 쫓아오는 최민수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포위해 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시덤불을 헤치던 그때 발을 헛디딘 월임이 비탈길 아래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품에 있어야 할 아기 복동이는 온데간데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복동아, 아가, 어디 갔느냐? 제발 울음소리라도 내다오. 복동아. 아이를 찾으려 울부짖던 월임의 뒤로 어느새 최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월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최민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월임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월임의 하얀 목덜미를 탐하듯 쓰다듬으며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너를 얻기 위해 네 서방놈을 지옥으로 보냈다. 독한 것, 이리도 고운이 내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느냐. 이제 네 놈의 운명은 내 것이다. 오늘 밤 내 품에서 네 운명을 새로 써주마. 이 더러운 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내 남편을 살려내라. 내 자식을 찾아내라. 월임은 최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진 최민수는 월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월임이 정신을 잃자 최민수는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렇게 월임은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월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다리 하나를 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옥사하여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아들 복동이의 생사 또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월임은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도성을 헤맸습니다. 삭바느질로 겨우 번 돈으로 밥 대신 기름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산 아래 수표교 다리 난간에 매일 밤 등불을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살아있을 아들이
혹시라도 이 불빛을 보고 어미를 찾아올까봐 어두운 길에서 헤매지 말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불을 밝혔습니다. 아가, 복동아, 이 어미가 여기 있다. 캄캄해서 못 오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밥은 굶어도 기름은 사야 한다. 내 새끼 오는 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운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였고 검던 머리는 하얗게 셌습니다. 하지만 수표교의 등불만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조정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양에 잠입했던 암행어사가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다름 아닌 이제는 조정의 권력 실세가 된 늙은 최민수가 보낸 살수들이었습니다. 헉, 헉. 놈들이 지독하게도 쫓아오는구나. 앞이 보이질 않으니 이를 어쩐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빗줄기는 거세지고 자객들의 칼날이 어사의 목을 노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한 줄기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월임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키고 있던 그 등불이었습니다. 그 불빛 덕분에 어사는 발밑의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었고 숨어있던 자객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단칼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암행어사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덜덜 떨면서도 등불을 끄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노모께서는 어찌하여 이 험한 날씨에 위험하게 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 우리 복동이가 올까봐 그럽니다. 30년 전 이 근처에서 잃어버린 내 새끼가 어미 못 찾아 울고 있을까봐. 눈이라도 오면 발자국 지워질까 겁나서. 어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산속에서 홀로 울다 어느 노부부에게 구조되어 양자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의 품속엔 어릴 적 친부모가 남겨준 낡은 베네저고리 조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저고리 조각을 꺼내 월임에게 보였습니다.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이 강복동이 아니었습니까? 아버님의 함자가 강수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나으리가 그걸 어찌. 그 저고리는 내 손으로 수놓은 복동아? 네가 내 아들 복동이냐? 모자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늘도 감동하여 비를 멈출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아들은 훌륭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고 어머니의 등불은 결국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재회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날이 밝자 암행어사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최민수의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최민수야. 내 놈의 탐욕과 생욕이 한 가정을 파탄내고 수많은 백성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내 어머니의 30년 한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의 원한을 오늘 법으로 심판하겠다. 아니, 너는 그때 그 빚덩이가 살아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목숨만은. 늙고 추해진 최민수는 포승줄에 묶여 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 그대로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는 다시 예전의 집터에 기와집을 짓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월임은 더 이상 추운 거리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대문 앞에 작은 등불을 걸어두곤 했습니다. 복동아, 이 등불이 너를 살렸듯이 길 잃은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예, 어머님. 어머님, 30년 모진 찬바람에 상한 몸, 이 따뜻한 쌍화차로 먼저 녹이시지요. 귀한 약재를 달여 몸을 보하는데 으뜸이라 합니다.
어머님의 그 마음이 저를 키우셨고 이 나라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긴 고통의 세월을 견디게 한 힘이었으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이루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다리를 어미의 등불다리라 부르며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결국 빛이며 고난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지는 않은지요.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과 구전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